지난주에 여러분들 중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주중에 좀 아픈 편이었어요, 이번 주중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사실,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내내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네. 내내 목이 부어가지고요, 밑에랑 다 위가. 그래서, 근데,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하고. 근데 주말쯤 됐는데, 금요일 정도 돼서요. 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딱 느낌이 오는 게 누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구주에 안 보인 사람,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제일 건강하여 보이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아시죠? 그냥 그리고 합니다. 네. 어려움과, 그죠?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까? 그 어려움이 어쩌면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또 내 미련함 때문에 초래되어진 것인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죠? 조금 전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근이 일어나요, 그 땅에. 그래서 근데 그 땅에서 그 땅을 주리라 하시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 아브라함은 살 수 있지만 누구는 빼앗길 수 있습니까? 사례는 아내는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여 문제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두들겨 패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들겨 패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알이 닦다는 소문이 하도 심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서 그냥 아내로 삼았을 뿐인데, 그죠? 그럴 뿐이고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패는 게 아니라 이 바로를 패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는 기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쫓아보내시는데, 그냥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해가지고는 더 거부가 되게 해서 보내십니다. 그죠? 할렐루야. 아니, 잘못했는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죠? 이게 어떻게 할렐루야냐?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지만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들을 많이 하시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내용,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10절에 걸쳐서 기록된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3절에 걸쳐서 축복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을 기록하고, 6절에서 9절까지 베델,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여정을, 남방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서는 10절에서 20절 또는 13장 4절까지, 14절에 걸친 긴 절을 할애하여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과 거기서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된 일들을 이 성경 기자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거짓말하고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그런 아브라함은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얻고 돌아오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는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애굽으로의 여행은 신앙의 타락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실패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으나 더 큰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했다가 똥차를 만난 이런 경우죠. 그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죠? 지당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거짓말에서 일만 더 커지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세겜에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렇지는 또 잘 않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움직이자. 또는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가나안에 있었어야 했는데 기근,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 방법을 구했다. 이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더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죠? 예, 맞는 얘기죠. 그렇죠? 또는 넘지 말아야 할 국경선, 신앙의 국경선이라는 게 있다. 가나안 땅까지인데 애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넘어갔다가 큰 일을 만났다. 그러니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은 최소한 넘지 말자. 이런 거라든가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문제였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거하러 갔죠. 우거하러 갔다는 것은 영원히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머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워낙에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이번에만 잠깐 이것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라고 내려갔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었다. 고3이니까 올해 한 해만 교회 안 나가도 좀 영원히 교회 안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만 그런 식으로 했다가 큰일을 당했다. 이런 거죠.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 맞는 얘기이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런 모든 생각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는 그 일을 겪는 매일매일 밤 동안 아마 수없이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겼는가? 내가 그때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이런저런 것들이죠. 다 맞는 얘기고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성경 기자가 창세기 12장 이 부분을 기록한 이 기자가 의도했던 것이 똑같은 과연 그런 내용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고 유익을 얻는 거 필요하고 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준목님께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두 자기 손에 성경을 하나씩도 아니죠?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10개씩 갖고 막 있죠? 성경을 갖게 되면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죠? 50년 전만 해도,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 공동번역 성서가 1970년대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다 모든 것이 진행이 됐고 성경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번역이 없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좀 빨랐지만요. 루터 이후로 번역이 나오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만 해도요. 그래서 이게 다 주어진 성경을
이 앞뒤를 잘 같이 보시면서 읽으셔서 성경에 과연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향을 따라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물론 우리가 12장에서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그가 잘못하였다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리고 명시적으로 하나님에 나서서 꾸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꾸짖음과 잘못과 실패의 초점이 깊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는 분명히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따져묻죠. 네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왜 속였느냐? 그래서 내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유구무원입니다.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당당한 사람으로 서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행동이 그저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미쳐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당한 이 일을 묘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과 이렇게 겹쳐지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선악과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사례가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뱀의 거짓말로 인하여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가 꾸짖는 말, 창세기 12장 18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그러죠. 이 말은 원문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이 행했느냐, 대접하였느냐 보다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물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와 같이 행했느냐.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나타나셔서 묻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와 같이 행했느냐. 이와 같이가 물론 하나님의 가인에게 묻는 말에는 없지만 하지만 그게 포함돼서 어찌하여 내가 이와 같이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가인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그 문구로 이 바로가 묻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쫓아내죠. 그 쫓아내라.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 그래서 보냈다는 말이 쫓아내었도다, 보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썼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고 그래서 애굽에서 추방되었던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경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겹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는 마치 그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얘기하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그 말이 꼭 누구의 음성처럼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겠죠. 너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냐. 하나님 하와에게 울렸던 것처럼 너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을 쓴 성경 기자는 이 이야기에서 단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꾸짖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묘하게도 아주 묘하게도가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도 성경 기자는 이 사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 사건을 에덴에서의 실패와 추방과 관련해서만 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벌어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해서도 또 같이 엮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당당하지 못했는데 야곱은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갔던 야곱은 당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참 우리를 가슴 뿌듯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이요. 아브라함의 이 비겁한 모습에 비하여 2대가 지나서 야곱이 똑같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누가 바로에게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보통 축복은 누가 합니까? 보다 큰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축복해요? 가자마자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하여 내려온 그 야곱이 내려가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혀서 이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의 네 연세가 얼마뇨?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야곱이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인이다. 내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는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아주 당당하죠. 그죠?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일부러 의도하고 있는 비교입니다. 아브라함 초창기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과 야곱을 지내어 이제 바로 앞에 다시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갔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내려갔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의 모습에 달라진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내려가고 그리고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쳤더라라고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하는데 그 큰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1장 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 한 가지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 떠나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네가라고 하는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다 한 번도 안 하고 단 여기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 이전에 쓰인 곳이 유일한 한 군데가 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임 게돌라에서 큰 재앙으로 바로와 바로의 궁을 쳐서 놀라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내 보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네가라는 단어를 써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쫓아내게 합니다.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그 쫓아내는 내므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 3절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서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할 때 이 쫓아내리라는 말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내라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이 풍부하고 육축이 풍부하여, 그죠? 바로가 애굽 사람에게 받아서 풍부한 부유함을 얻어 애굽을 떠나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1장 2절이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미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라고 하여서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은금 패물을 받아 부유하게 되어진 자로 그래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겪은 일을 꾸짖고 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한편 이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반복될 일의 어떤 모형으로서 미리 겪은 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셔서 그를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면 우리는 더욱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증거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 행동과 이 삶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부끄러운 일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례요. 나를 위하여 거짓말을 해주소서.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소서. 아내라고 하지 마소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하소서.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입을 열고 한 말입니다. 이 지우고 싶은 말이에요. 이 이후에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입에 있는 말들은 다 멋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롯과 헤어질 때 네가 동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쪽을 선택하면 네가 거리를 가고 저쪽을 선택하면 나는 딴 쪽을 선택하겠다. 그게 그 다음에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멜기세덱의 얘기와 소돔왕의 말에 대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세하노니 내가 너에게서 하나도 취하고 받지 않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큰 사람으로서 아주 큰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이 한 가장 첫 번째 말은 이 부끄러운 말이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지우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는 그것을 단순히 그러한 사건으로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후에 출애굽 애굽에서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이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일이 출애굽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사건에서 바로는 정당했고 아브라함은 잘못했습니다. 그죠? 거꾸로 출애굽에서는 바로가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온 사건을 액면 그대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고통은 바로가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인 것은 바로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이 행동은 불공평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를 꾸짖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가 비록 그녀가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여 내가 범죄하여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를 내 누이라고 하기만 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바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데 그래서 억울한 바로가 터져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공평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바로가 짐짓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자신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의 얘기, 네가 속여서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어쩌여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요, 만약에 속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렘에 지금 바로의 궁전에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와 있죠. 그 애들은 다 그렇게 정당하게 갖고 들어온 여자들입니까? 전쟁에서 빼앗고 예쁘다고 하면 데리고 오고 거역하면 죽이고 갖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괜히 생긴 두려움이 아니죠. 마치 정당하다듯이 나는 정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그때는 혹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궁궐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 대하여 그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적용한다면 바로는 정말 수없이 두들겨 맞아 터져서 이미 돌아가실 상황에 처해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결코 불공평한 일로 근거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바로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애굽 왕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죠.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도덕적인 순수성을 놓고 얼마나 내가 더 깨끗하냐, 얼마나 더 순수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체의 흠과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손에 잡혀 그가 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 이 인정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그 전에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우고하려고요. 우고한다는 말은 단기간 체류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 체류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시민권자가 아닌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애굽에 살았는데 우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이냐 장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고하러 내려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려간 아브라함,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열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건져내고 아브라함을 사례를 구하기 위하여 바로를 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에게 부유함을 주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도 놀라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죽여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때리고 어르고 선물하고 밥 해먹이고 관점이 잘했다 못했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 만들어지고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나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살려주시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기근이 심해서 내려갔어요. 그죠?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기근이 매우 무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매우 무거워서 내려갔는데 올라와 보지 창세기 13장 3절인가에 2절입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은과 금과 육축에 있어서 심히 풍부했다고 해요.
우리 말 그대로는 심이 무거웠다. 그럽니다. 기근이 심이 무거워서 내려갔다가 잘못한 일을 겪고 그 아픔의 밤을 지나고 시험을 통과하고 온갖 마음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자 돌아왔을 때 기근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육축이 심이 매우 무거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금과 은과 그것을 볼 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하시는구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패를 읽어내고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갖는 공통적인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미 완성된 사람으로 보고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을 완전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또는 비난할 때 또는 자괴감을 갖고 실망할 때 백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우리가 출발했고 과정 중에 있으며 어떤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막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죠? 75세에 이제 떠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내려왔는데 기근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궁리를 하야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잣대를 들이대요? 100세 때 이삭 바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나가 똥 싼다고 두들겨 패서 죽기 직전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너는 아직도 덧셈 뺄셈을 못하고 구구단을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죽여놓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니죠. 이제 와서 처음 와가지고 아직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왔는데 생각지 못하게 기근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 빵빠레가 펼쳐지고 가는 곳마다 금덩이가 막 이렇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근데 기근도 아주 심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살풍리를 찾아야죠. 하나님 여기서 제가 말뚝을 받고 죽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신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은 미나 보고 너는 왜 돈을 벌어오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요구입니다. 그 상황이 있지 않다고. 아브라함은 이제 75살이고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실 사람입니다.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약 115세 정도 되어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최소 40년에 75세에 지금 왔고 115세 정도 이삭을 바치니까 40년의 성숙의 시간을 거쳐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가 모든 실패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괜히 엄하게 바로가 얻어 터지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너희는 안 건드리지만 괜히 너희 때문에 얻어 터지는 바로들이 있다 이런 것을 한편으로 기억하시면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한 길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큽니까? 알아서 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을 해주시는 것으로 아이들은 큽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큽니까? 시도하고 승리하고 성취함으로도 큽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시험을 만나고 좌절하는 것으로 큽니다. 무엇으로 더 커집니까? 사람은 사실 실패하는 것으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총신대 들어갔을 때 95학번이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91학번입니다. 근데 총신대 들어갔을 때 95학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재수, 삼수, 사수한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95학번이랑 안 놀고 93학번, 92,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재수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랑은, 인간들이랑은 인생을 논하지 마. 그 처절한 순간을, 사실 저는 재수했죠, 저도. 일종의 재수를 했으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랑은 인간을,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인간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요만큼 눈곱만 치도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예.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숙하지가. 인간이 어린애 같습니다. 어린애 같아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물에 빠진 아이를 부모가 뛰어들어서 건져냈을 때 아이가 뭘 느껴요? 부모에게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 거기에 전에 단 쌓았던 곳,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데까지, 끝끝내 거기까지 올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뜻과 자기에 대한 사랑과 그의 보호를 알게 됩니다. 애고방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고백과 이 인정, 이 체험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크고 실패 속에서 크고 성숙합니다. 근데 이때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금을 알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창세기 20장 봅시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99세. 24년이 지났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75세의 험한 일을 당하시고 99세쯤 되셔서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똑같이 찾아가 그를 건져내십니다. 건드리지 마, 죽는 수가 있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뜻 볼 때 창세기 20장에 어떠한 성숙도 아브라함에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숙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20장 10절이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그 뒤에 대답도 그 같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새로운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24년이 지났으나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창세기 20장을 설교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성숙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0번씩 7번씩 1년에 와서 고백하면이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씩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라? 용서하여라. 그게 우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실패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든지 누군가가 두들겨 맞게 하시든지 내가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내가 두들겨 맞아 마땅한데 더 큰 상급과 형통함을 주시든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형태의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복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 근데 그 너 때문에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바아브라함이다. 바아브라. 아브라함 때문에죠. 들리는 그 말이 비슷하다는 말, 같은 뜻은 아니에요. 아브라해서 너 때문에입니다. 너 때문에 바아브라. 그 말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너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살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을 거야. 그 얘기를 거꾸로 사례한테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복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숙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씩은 남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50년도 안 남으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죽으리라. 아니면 안 죽으니까, 안 죽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게 하실 것입니다. 24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천하 만국에 복받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